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대되고 좋은 날은 뭘까? 뭐 휴가도 있고 하지만 월급날 아니겠어요? 월급날이 되면 이제 기대가 있는데, 월급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 보너스예요. 예기치 못한 특별 보너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어느 행가에 직장에서 특별 보너스를 줬어요. 1인당 30만 원씩 줬는데,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거나 뭐를 받을 때에 제일 선호한 것이 뭐냐면 현금이야. 현금으로 받으면 아내한테 안 갖다 줬대요. 그래서 늘 뭘 원하냐면 현금으로 주기를 바래. 근데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제가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마다 다 월급 봉투에 이렇게 돈을 새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때 30만 원씩 뭐를 줬냐면 수표를 줬어. 수표로. 수표를 다, 저는 어디다가 넣었을까? 수표를 가슴에 다, 집에 갖다 주니까 묻지 마세요. 근데 얼마 있다가 오전에 이 특별 보너스를 줬는데 다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랑 같이 근무하던 이제 밑에 직원이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30만 원이 없어졌다. 나중에 보니까 이 봉투가 빈 봉투고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렸는데, 직장에서는 매일 저녁 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휴지통을 비워가거든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찢어야 할 것이 있고 찢지 말아야 할 것이 있구나.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이 있고 찢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월급 봉투 찢으면 안 돼요. 빈 봉투는 괜찮지만 안에 들어있는 건 찢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사 갈 때 보면 이삿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 버리잖아요. TV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아멘 안 나오니까 넥타이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다 버려. 많이 버려요. 근데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안 버리잖아. 저금 통장 안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사진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고 간직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간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꼭 간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부활이다. 부활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한 말씀이죠, 목사님. 부활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이런 받은 은혜가 많은데 문제도 많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15장을 특별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 부활장이 15장인데 전체 고린도전서에서 13% 정도가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길게 제일 자세하게 힘을 다하여 기록한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앞에 15장 12절을 한번 가볼게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긴 뭐 있어? 야, 부활이 없어. 부활을 말하면 웃기고 있는데 부활이 무슨 부활? 왜냐면 이 당시에 철학자들에 의해서 부활은 없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을 안 믿으면 성도예요?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반응은 성도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성도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금요 심야기 때 성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 또 이렇게 또 부채 청산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다 갚아줬어 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각서, 증서가 부채를 다 청산했다고 하는 그 증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무덤에 그대로 계셔. 그러면 이 부채가 청산되었는지 청산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 죽고 말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는데 그 담당하셨다는 증거가 부활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음에 대한 증명이 부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말하면 아이고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가 있냐면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야. 아 있을까? 없을까? 이 말 들으면 있는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없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하는 성도들. 이건 불신과는 달라요. 불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있나? 부활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되고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면 무관심파가 있어요. 무관심.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마르다 형이다. 마르다파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어요. 뭐냐면 나사로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오시잖아요. 장사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막 예수님 마중 나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자 죽은 자는 영원히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잖아. 살아있는 자는 누구야? 마르다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 네 그러하외다. 그러고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널 부르셔.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필요한 부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내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확신형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4절, 15장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자, 두 번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헛것은 무가치하다, 공허하다. 쉬운 말로 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뭐가 꽝이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꽝이야. 뭐를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데, 우리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 버스킹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데 부활이 없는데 무슨 부활을 전하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꽝이 될 뿐만 아니라, 자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느냐면 너희 믿음도 뭐하다고요? 또 헛되다. 다 꽝이야. 뭐가 꽝이냐면 믿음도 꽝이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믿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꽝이 되고, 꽝이 될 뿐만 아니라, 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떠나고 제가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예배하셨습니다, 며칠 후 천국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겁니다 했던 다 모든 것들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도 다 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천국이 없는데, 영생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이유가 뭐며, 목소리를 높이는 얼굴 까만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아멘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또 이미 믿고 세상 떠난 사람도 다 꽝이다. 뿐만 아니라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산다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 거 없어.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야. 각기 제 소견의 어른들. 그때는 사사시대는 그 시절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각기 제 소견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서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 전체가, 우리가 전하는 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떠난 사람도 다 헛것이다, 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꽝이 안 되고 다 헛것이 아니고, 복권 여러분 꽝 많이 맞아보셨지? 여러분 수첩에 지금 로또 복권이나 복권 있는 사람들은 다 꽝이야.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5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어떻게 알 수? 증거가 있는데 5절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셨다고?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후에 12 제자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봤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봤어 하면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웃기고 있는데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못 봤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데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자기 귀에 분명하게 그 이름이 들렸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인데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꽝이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뇌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뇌를 5 곱하기 1은 뭐야? 5일은 5야. 100 곱하기 5는 뭐야? 500이야. 2747 곱하기 4785는 뭐야? 그건 모르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2억 7474만 8721원 곱하기 0은 얼마야? 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수, 아무리 중요한 일도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별의별 짓을 하고 벽을 보고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밥을 굶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다 꽝이 된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0을 곱하면 0이 되지만 모든 일에 부활을 곱하면 영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에 부활을 곱하면 영원이 된다. 이건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셔도 돼. 어디에 써먹으셔도 돼. 모든 수에, 모든 수고에 부활이 없다면 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큰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영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낫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낫싱인 인생에 부활을 만나게 되면 썸싱이 된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돼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57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먼저 뭐 하자고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자 보세요.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하면
나의 승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가 내 자신의 내 이름을 넣으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너도 부활했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이겼어요? 예수님이 뭘 이겼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이겼다는 거야? 우리도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또 자녀들, 남편은 아내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 이겨먹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거 이겨서 뭐 하겠어? 자식들 잘 들어. 자식들 말이야. 응? 자식들. 부모 이기려고 애쓸지 말라는 거야. 부모 이겨먹으려고 그냥. 그거 이기면 뭐 하겠어요? 직장 상사들은 부하 이겨먹으려고, 부하들은 직장 상사 이겨먹으려고. 그거 이겨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이겼다고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어? 질병은 이길 수 있어요. 실패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세상이, 사탄이 성도를 협박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해도, 자 보세요. 55절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여봐. 죽여봐. 야 이놈아 죽여봐.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이면 살아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버스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 차를 살살살살. 전 지금도 그게 의문이야. 제가 그것 때문에 경찰서까지 조사까지 받았는데 버스 기사가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는 블랙박스도 없고 나는 블랙박스를 냈는데 아니 버스가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박아놓고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스 기사를 위해서 내가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다시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살살 가다가 버스가 제 이쪽을 운전석을 쾅 박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쾅 박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승용차 문짝이 두꺼워요, 얇아요? 요만하잖아. 이게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쾅 박았는데 문짝 하나, 문짝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없지 저는. 근데 버스가 딱 정신이 없어가지고 꽝 해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널 죽여버릴 거야.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버스가 저를 쾅 박, 요 버스가 여기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널 죽여버릴 거야. 야, 근데 하나님이 이 문짝으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악한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나도 이겼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담대함은 뭐냐면 부활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죽는 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58절 보세요.
58절 보면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는 뭐냐면 결론이라는 거야. 뭐의 결론이겠어요? 15장의 결론이 이거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길게 57절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만약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8절이 없다면 57절로 끝나면 이 15장은 뭐가 되냐면 교리 또 신학 수업이 되는 거예요. 교리 공부에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됐대.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건데 58절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신앙이 된다. 58절에서 뭐가 된다고요? 신학이 신앙이 되고 부활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다면 58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믿음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배우잖아요. 5일은 5, 5일은 10 이거 배우면 실제적으로 돈 셀 때 물건 셀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학을 배우고 뭐를 배우면 내 삶에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못 써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말이잖아요. 지금도 배워야지. 유치원에서 배우는 걸로 지금 살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는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58절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 꼽는다면 뭘 꼽겠어? 핵심 단어가 뭘까? 하여튼 모를 때는 앞에 단어나 뒤에 단어를 꼽으면 돼.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왜? 앞에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헛되지 않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헛되지 않으니까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누가 뭐래도 과학자가 철학자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기 바라요.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만 계속 나와. 부활이 없다고 해서 전화도 오잖아. 전화 안 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부활이 없다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야? 부활이 진짜 있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야, 이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겼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더욱이에요?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지금 어떤 일에 힘쓰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꼭 교회에서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시장에서도, 물건 살 때에도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정말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미움받고 인사고과가 잘 안 나와도 주님의 일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직장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직장 오래 다니면 손금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비벼가지고. 근데 요새는 안 그런가 봐. 요새 뭐 MZ 세대들은 그냥 바로 그냥 사표 내고 그냥 오전에 들어갔다 오후에 나오고 막 그러지만 우리 때는 못 그랬어요. 사표를 썼다가 막 넣었다 뺐다 하고 막.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주님, 저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애들 교육 때문에 이 직장 다니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벌어서 11조도 하고요. 여기서 벌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요. 여기서 벌어가지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는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뭐 글을 올리면 댓글이 달려.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면 좋은데 좋은 것만 선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풀도 있어. 근데 악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무풀이다. 아무 댓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아무 댓글도 없다면 아유, 이거 해면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까짓 거 뭐 관두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거야. 내가 작은 수고, 큰 수고, 섬김이 있고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고 가정에서 섬기고 내가 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냐면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다 봤어, 힘내, 내가 너를 좋은 걸 준비해뒀어, 이렇게 꼭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댓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아무도 안 알아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수고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영원의 문 앞에 쌓여져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부활신앙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모든 수고가 영원의 문 앞에 쌓인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섬김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다.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